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또 하나님 등경 위에 하나님 우리 등불을 둘 수 있는 우리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이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같은 교제씨가 하나님 나무가 되어 하나님 새들이 깃들 정도로 또 하나님 씨앗이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이 가지로 또 하나님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복음 전하는데 앞길을 막는 흑암 사단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무서워 떠는 자들 또 믿음 없는 자들을 건져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제 나눠주세요. 창세기 1장 성경책도 표시해야 돼요. 드릴 거예요. 창세기 1장 교재도 피시고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혼돈이 아직 땅은 있는데 이게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혼돈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게 어둠의 역사를 세 가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공허하면 사람들이 자꾸 핸드폰하고 놀고 허황된 생각을 하고 이게 흑암이라는 게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하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헷갈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그냥 세상에 말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구원의 빛, 응답의 빛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항상 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다시 신약에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구약에서 또 구약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니라. 그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빛이라는 게 여기 창세기 3장 1장에 1장 3장에 얘기하는 3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1장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지 빛은 아니죠 보면은.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빛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1장 3절에 말하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거죠. 보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4절 보세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시되라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하시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요. 보면은 그리고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거 밤과 낮을 하나님 나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 세워 나가세요. 뭐라 그러냐, 틀을 만들어 가신다. 보면은 여러분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결혼하면은 가정의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 또 뭐냐면 일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규모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규모를 안 만들어 가면은 그게 굉장히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많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죠. 둘 다 뭐냐면은 틀이 안 맞는 거죠. 같이 리듬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들죠, 보면은. 그다음에 이거 6절 읽어보세요. 그냥 물 가운데 궁창을 내셨대요. 하나님이 물이 다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창을 내신 거예요. 구멍을 내신 거예요. 구멍을 내셔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창을 물과 물로 나누시고, 물과 물로 나누셨대요. 이렇게. 그리고는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계속 그대로 되니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죠. 8절 읽어보세요. 궁창을 뭐라 그랬냐면은 하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날짜라는 개념,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면 하루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녁에서부터 하루가. 그러니까 한날 겨누면 그네 족하니라라고 얘기할 때도 뭐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도 하죠.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천하라는 거는 우주에 있는 물을 다 모았다 그래.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우리가 이게 하늘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 뭐냐면은 일광년이라 그러는데, 일광년이라는 거는 빛이 가는 속도를 일광년이라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가 빛이 뭐냐면은 가면은 1초 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돈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광년이라는 거는 1년 동안 빛이 가는 속도인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은 300광년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빛이 출발해서 뭐냐면 300광년 동안 날아가야 그 지구가 된다. 그러니까 지구가 엄청 큰, 아니 지구 아니 우주가 엄청 큰 건데 그에 비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작은 거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지구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자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읽어보세요. 시작. 뭐, 땅을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바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죄 짓기 전에는 보시기 좋았는데 죄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래요.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셨대. 생각하는 것마다 죄 짓고 범죄하니까 한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라고 봐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라고 봐요. 내가 자녀와 간의 관계도 그 대화하는 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지었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다 이걸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그러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영리로 쓰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막 그게 영리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술을 지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에게도 그러잖아요.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말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말이 뻣뻣하고 그런다니까. 그럼 네가 아론에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가 네 하는 말에다가 역사하겠다고 얘기하시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면은 이 동물이나 이 풀이나 다 뭐냐 각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니. 그만큼 뭐냐, 하나님은 다양하게 많이 지으셨는데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벌써 이거를 만들면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드는데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들, 그거는 하루를 만드신 거고, 그리고 이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계절을 만드시죠. 사계절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것들 하나님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15절 읽어 보세요. 그 광명체가 이 해, 뭐냐면 해뿐만 아니라 별들을 의미하는데, 그 별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그 하늘 궁창에 달아났는데 그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보라고.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있죠. 동물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동물들 구조가 뭐냐면은 땅을 보게 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못 봐. 왜냐, 우리 인간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니까, 이렇게 고개를 가지고. 다른 동물도 하늘 안 봐요. 원숭이도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어. 보지는 못해.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이 별들을 누구 보라고 만들었냐면은 인간들 보라고 이게 만들어 놓은 거라. 비추며 그대로 되니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되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보면은 이 다른 역할이 뭐 하냐면은 우리가 조속간만에 차가 나잖아요. 달에 따라. 그래서 해안가 사는 사람들은 잘 알지요. 달에 따라 뭐냐면은 조수가 밀려나고 밀려 들어오고 이거 차이하잖아요. 근데 이 달이 조금만 더 가까이 와도 사실은 뭐냐면 이 바다가 넘친대요.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좀 멀리 있으면은 이 바다는 썩게 돼. 안 움직이니까. 파도가 안 나면은 바다가 썩게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지구를 이게 돌리는 걸 늦게 돌리면은 한쪽이 타게 된다 그래요. 보면은 과학자들이 막 그런 거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계속 돌고 있는 게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 이거를 돌린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돌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지구는 계속 돌아가요. 자전체가. 세상에 어느 곳도 누가 힘을 가하지 않고 계속 도는 건 없어요. 그런 물질이 있고 그런 건 없거든요. 보면. 근데 지구는 이런 천체는 계속 무슨 힘이 있는지 그 무거운 게 계속 돌아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지구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1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그 우주선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 같은 거 특히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게 토성이나 뭐 이런 데 가면서 계속 찾는 게 하나를 찾아요. 물을 찾아요, 물을.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 물 찾는데 물이 없죠. 아까 천하의 물이 다 모이고 무태 모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막 토성 같은 데도 물이 없어요. 물자국은 있는데 물이 없죠. 보면은. 그리고 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들도 모든 것 다 종류대로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이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달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이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진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이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면은 동물들의 먹거리가 원래 풀이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풀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뭐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동물들이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사람들 아직도 동물들은 사람들 보면 본능적으로 도망간다 그래요.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 오늘부터 이게 창세기 들어가는데 이 창세기는 이 네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창조 그리고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네 사건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가지 네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구의 시작을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인간의 시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죄의 시작을 얘기하고 또 왜 가정의 문제의 시작을 얘기하고 또 살인의 시작을 얘기하고 시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보면 신앙생활도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모 박사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 그 교재표 보세요.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이 첫 언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날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고 이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을 떠나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의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집마다 지으시니가 있으니 천지 만물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시고 말씀을 배워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특별하고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천지와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뜻은 발하라 뜻인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보면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넘겨서 2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또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얘기하죠. 3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각각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첫째는 빛과 낮, 어둠과 밤으로 나누셨죠. 보면 둘째는 궁창과 하늘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이렇게 하셨죠. 근데 왜 이 자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냐? 인간을 살게 하려고,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게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초점이 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땅은 뭐냐면 나중에 2장에 보면은 땅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후대가 무너져 버려요. 저주를 받는다고. 땅이 저주. 경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넷째 날 이 태양과 낮, 밤과 달,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과 생물을 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가축을 만들고 또 사람도 만들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죠. 보면은 나 4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건 자꾸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 뭐 시아가 저 훈련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지옥 간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럴 수 그렇지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마귀 자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신호 잘 지켜라 그러죠. 신호 안 지키면 사고 나죠. 사고하면 죽죠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형통하게 하신다. 근데 또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 44장 찾으면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44장 17절. 네,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만든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늘의 별들을 인간들 보고 아름다움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섬길 대상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동물을 섬기고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또 뭐에 별도 섬기고 그게 미련한 거죠.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분별을 못 하는 거죠. 보면 섬겨야 할 대상인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2번 이제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창조와 첫 언약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 우리라는 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른 것들은 보면 다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저기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동상이 딱 서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나라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동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걸 나타내는 거라. 그래서 보면은 저기 뭐 이 재벌들도 보면은 그 뭐 정주영 동상 같은 거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근데 그거 왜 만들어 놓냐면은 이 창업주의 그 창업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업을 또 잘 일궈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라고. 근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 가지고 뭐냐면은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보면은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멸망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그게 영리라고, 영리. 뭐냐면 그걸 죄라 그래요. 성경에 큰 죄지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를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게 죄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남자 좋아해서 남자랑 사귀고 남자랑 결혼하는데 뭔 상관이냐.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그 남의 바세바를 뺏어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오잖아요. 그 당시에 왕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지요. 그러니까 죄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보면은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인간을 지구의 왕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뭐냐면 다스리도록. 다스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다스린다는 부분은 뭐냐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자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고 어머니로 다스려야지. 뭐냐면은 이 남북한 왕처럼 우리 조선시대 뭐냐 연산군처럼 궁처럼 막 이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그걸 만들어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잖아요.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잖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국민이 세운 그 의도를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 끌어내리는 거죠.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지으니까 인간이 이걸 다스릴 수 없죠.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을 거리로 되리라. 그래서 먹을 거를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죠. 뭐냐면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뭘 줬냐면은 완전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이 하와가 굳이 그거를 안 먹어도 되는 거, 그거를 안 봐도 되는 부분인데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모든 죄가 되고, 처음에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그러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다음부터 모든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 떼에 내려가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죄를 통해 저주가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2장 7절에 보면은 뭘로 만드셨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의 생령이 되니라.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 하나님은 뭐냐면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대요. 그리고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가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대요. 근데 우리 보고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이 6일째 되는 날에까지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창조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영적인 일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냐.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나도 일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영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죠.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하러 가도 됩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자기에 따라. 근데 웬만하면 쉬면 더 좋지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상황에 따라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꼭 드려야지. 3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일에 우리도 같이 안식하도록 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바로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걸 누리게 하신 거죠. 4절 읽어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읽으세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넣어주시니라. 뭐냐면 땅을 지어놓고 또 거기다가 에덴 제일 좋은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담을 거기 넣어놓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에다가 살 수 있는 곳을 아담의 땅 넣어줬는데 거기서도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냈으면은 거기도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보시기에 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이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이 베델리엄이요 호마노라 또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요 구스의 온 땅을 둘렀고, 구스는 지금 아프리카 그 위의 땅이죠.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럼 보통 얘기하기를 이라크나 이란에 있던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긴 하죠. 세 번째 읽어보세요. 여기 교재로 와서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지칭하여 우리라 하시는 복수형을 쓰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밑에 이거 보면은 아까도 같이 읽었지만 이거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4장 13절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소통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리고는 밑에 읽어보면 4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무엇이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기 니시마 이 영 루하르는 때때로 평행처럼 평행되어 서술된다. 이 뭐냐면 이것은 두 단어가 거의 동일한 의미를 암시하는데 이 생영 그리고 네페시 호흡 혼 영 그리고 야하 존재하다 합해서 말로 된 것을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영의 음료를 말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뭐냐면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들이 편안해지고 기준이 서요. 보면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말씀의 기준 따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죠. 그러면 뭐냐면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5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과 자유는 무엇이고 첫 언약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하며 지킬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 넘어가요.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말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네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얘네들이 반드시 다른 걸 하게 돼요. 다른 걸 하게 되는데 다른 거 하다가 돌아다니다 하는 것이 애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 집 나가고 술 먹고 이런 거 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다른 거에 빠져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얘가 집에서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흘러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할 일 안 하다가 하와가 멍 때리다가 뱀에게 유혹에 넘어간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도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내가 찾아야죠. 이걸 내가 찾고 기도하고 그걸 아이들도 시켜줘야 돼.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뭐 해야 돼? 어, 네가 해야 될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놀으라는 거야. 근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자꾸 놀거나 다른 걸 하게 되면은 방탕하게 되어진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 1장 29절에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뭐냐면은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명확하지요 보면.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해라. 분명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 가르칠 때 이거 가르쳐야죠. 이거 하지 마. 이걸 해도 돼. 여기서 놀아도 돼. 여기서 놀으면 안 돼. 지금 시간에는 노는 시간이야. 괜찮아. 지금은 예배 시간. 예배드리면 예배들 돌아다니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이게 뭐냐면은 엄마들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헷갈려요. 헷갈리면 애들이 힘들어져. 헷갈리면 뭐가 힘들어지냐면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리고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어, 그죠?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린다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걸 먹어야죠. 우리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채소를 먹으라라고 얘기하죠. 고기를 먹으라 그럴 때는 이제 노아 방주 이후에는 땅이 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양분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도 좀 먹게 하시죠. 보면 그때부터는. 그리고 또 이제 여섯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셨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했다는 거예요.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띄어냈다라는 거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죠. 근데 지금도 보면 안식일 지키라 뭐 하는 안식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구약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창조의 주역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대신 다음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지키는, 그래서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안식의 축복은 주일로 연결은 되지만 보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7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이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예배하고 또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8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이며 아내의 근본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분 다시 돌아와가지고 9절 읽어보세요. 9절 읽고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읽었죠. 아까 15절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오.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셨다고요?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사명이 있어요. 주일 말씀에 오늘 보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경을 갖고 왔으면 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려고 갖고 오지 않았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사람들한테 뿌리려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뿌리면 되죠. 주일 말씀. 아빠 이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뿌리래. 말씀이 씨 작은 것인데 심으면 이렇게 자란대. 그리고 뭐예요? 처음에는 싹으로 그 다음에 결실하게 되면은 낫을 된대. 그래서 전도하면 해보면은 결실하면 바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시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내가 말씀을 아이들한테 전하는 거죠. 전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더 내가 기억이 나요. 성도들 간에 이제 같이 포럼하는 것도 괜찮죠. 말씀들 원래 밥 먹으면서 포럼해야 되는데 밥만 먹지요.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뭐돈 얘기하는 거 먹고 사는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살지 뭐 그거 뭐 저거 하겠어요. 보면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16절 이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뭐냐면은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뭐냐?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보태고 빼고 난리예요. 보면 바꾸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말씀을 자꾸 바꿔요. 누가 바꾸냐? 성도들이 바꿔요. 누가 바꾸냐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빼고 더하면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빼고 더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하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보면은 그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것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냐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 누굴 붙였다고요? 돕는 배필을 붙였다. 돕는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 그래요. 성경에 또 한 몸. 한 몸이라면 내 몸, 네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한 몸이라고 해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남편과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나타내죠. 보면 수요일 때 한번 제가 설교했잖아요. 보면 그리고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뭐냐면은 그만큼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그 동물의 특징과 그거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만큼 지혜로웠지. 근데 하나님 보시면 뭐 하냐면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부르나 보시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한탄하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를 봤을 때 뭐냐면 사명 감당하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대로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고 후대를 세워나가고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죠.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는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해 가면서 인도받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부끄러워서 가리게 되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계속 뭐가 때문에 문제되냐면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가 들어오면은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뭐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보면은 이 그 4절에도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절에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 또 뭐냐면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그대로 되니라. 또 보면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1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모든 것들은 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뭐 하냐면은 부부 관계를 부모 자녀 관계를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 나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돕는 배필이다. 도와야 돼요. 뭐 알아서 하겠지요. 뭐 알아서 하면 참 좋은데 알아서 못 해요. 반밖에 못 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뭐냐면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자녀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리고 뭐냐면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키울 건지 어떻게 인도할 건지 부모들이 그래서 남자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탯줄을 끊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또 부부간에 조금 일 있으면 뭐 엄마들 쫓아가지고 엄마한테 고자질하고 며느리 욕하고 아니 부인 욕하고 그 탯줄을 끊어야 돼. 뭐니 말씀 초로로 쫓아가가지고 남자들이 요즘 나 마마보이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또 반대가 많아요. 뭐 조금만 일 생기면 저기 장인한 쫓아가가지고 장인한테 남편 욕하고 그래요. 그지같이 보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맨날 그거 싸워요. 이 놓친 애들은 요즘에는 은퇴도 빨리 해가지고 한 50 먹어도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들이 그 딸 집에 와서 부부간에 간섭을 해요. 가정이 박살나요. 100% 깨져요. 100%. 그 뭐냐면은 성경적인 원리에 부모를 떠나요. 저 같은 경우 양쪽 집 다 와 있잖아요. 다 와 있으니까 다 쌩까잖아요.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쌩까고 저기 얘기하면 쌩까고 쌩까요. 왜냐 우리 둘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뭐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이 말 저 말 다 해요. 뭐 알았어. 말 안 해. 왜냐면 말하면 이제 열 뻗치거든. 또 들으면 또 열 뻗치고. 그러니까 쌩까 그냥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우리 뭐 사모 뭐라 그러면은 내가 데리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시끄럽다 그러지. 보면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말도 안 해. 해본들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말도 안 해. 이게 뭐냐면요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거 많이 싸워요 가정들이.
그것도 뭐 가지고 싸워요? 뭐 둘이 부모가 얼마나 해줬니 가지고 붙들겨 싸우잖아요. 어, 맨날 싸우나요? 저 같은 집도 뭐야 이 남자의 집 하나도 안 해주고 여자 집에 다 해줬다. 안 해주면 되지 뭐. 그거 해주면 이순이가 해줬겠지. 없으니까 못 해줬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제 후배도 목사인데도 유학 갔을 때 이 여자 쪽이 도와주고 남자 쪽이 안 도와줬다. 남자 쪽이 없으니까 못 도와줬죠. 여기 서울 사는데 남자 쪽이. 서울 살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돈이 더 없어요. 왜 집값 올라서 다 대출 받아 샀지. 거기다가 뭐야 그 높으니까 본 거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못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부인이 열받아서 안 간대. 치- 뭐야 시댁에 안 간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자기도 열받아서 이제 장인네 안 간다는 거야. 그래? 그럼 너는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단도직. 목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여자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러는데 뭐냐면은 네가 여자를 더 잘해줘야 된다. 그게 이 상처가 있어서 그런데 보면은 그 뭐냐면은 하여튼 뭐 있어요 뭐 남의 집 얘기니까. 근데 뭐냐 거기에 둘이 떠나가지고 둘이 한 몸 되는데 장인 끼고 장모 끼고 그러면 한 몸이 안 된다고. 근데 뭐냐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는 사람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 괜히 꼈다가 좋은 걸 못 봐. 보면은 혼수 뒀다가 나중에 보면 독박 써요. 그러니까 끼지 않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따로 산다. 내 방이 천국이요. 저희 전쟁하고 있으면 알아서 전쟁을 해라. 그거 잘못 껴들었다가는 아주 개박살 나요 보면. 그래서 안 돼.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 그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내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를 취하여 여자라 부르니라. 한 몸이고 또 뭐냐면은 이 한 몸으로 분리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에베소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 관계를 설명한다. 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남편들이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뭐 하냐? 여친구 오더라고. 내가 돈 다 번 거 마누라랑 애들이 다 쓴다고. 원래 그런 거야. 뭐냐면 남편들이 뭐냐면 열심히 생명 걸고 돈을 벌어서 아내 갖다 주고 아내는 그거 가지고 가정 살림하고 그리고 뭐냐 애들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뭐냐면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처럼 하라라는 게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내들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그러죠. 근데 남자들이 막 찌꺼리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안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해놨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난 당신 말을 다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못했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남편들이 넘어가. 왜 그러냐? 남편들은 자기 말 안 듣는 걸 제일 힘들어해. 여자들이. 근데 여자들은 안 질려 그래. 그거 왜 그러냐? 마귀 닮아서 그래. 마귀 닮아서 그래. 잡아먹으려 그러고. 그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뭐냐면은 사라가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니까 가지요.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들떨어진 남편 때문에 사라가 지금 남의 여자가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라를 보호하시죠.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남편을 때려잡아요. 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남편을 작업을 하신다. 또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때려잡죠. 안 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시켜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싸움이 부부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과도 문제 있고 결혼과도 문제 있어. 보면 막 청년들 막 싸우잖아요. 남자 여자 간에. 근데 서로 역할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남자들 열받으니까 뭐라 그래. 여자도 군대 보내자. 라고 얘기하죠. 여자도 그 여자들은 뭐라 그래. 남자도 애 낳게 하자.
아니, 애 낳을 수 있는 건 여자고 남자가 힘쓰는 부분도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다른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가정에서도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가 역할이 있죠. 근데 아내 역할을 남편 보고 하라 그러고 남편의 역할을 자꾸 아내 보고 하라 그러면은 가정에는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 분쟁밖에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 마태 9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전제가 뭐냐면은 남편을 만난 거 아내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 남편이 잘한 거 쭉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내가 잘한 거 쭉 들어보면 알고. 요번 주에 어떤 아저씨 말 들어보니까 아이고 큰 몸에 화상을 얼굴에 입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인관계라는데 힘들었을까.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게 상처가 되는데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을 그게 빛이 비춰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걸 넘어간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이들도 보면 쭉 자라오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도우시라고 이 아이에게 어떤 기질과 어떤 성격과 우리 막 셋째 아들은 뭔 일 있으면 막 슬픔 막 울어요. 달구똥 같은 눈물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죠. 마음을 넓게 가지라. 집착하지 마. 마음을 넓게.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그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잘 개발시키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자꾸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훈련하면. 훈련해가지고 생각과 마음 넓히고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자꾸 그거 하죠. 그래서 막 우리 아들한테 게임하다가도 학교 가서 게임하다가 일부러 막 약 올리지 말라고 이기고 약 올리고 염장 지르고 그러지 보니까 이기면요 막 염장을 질래. 그리고 어떻게 한 대 맞고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뭐냐면은 끼가 있는 건 알겠는데 막 장난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장난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지. 뚜껑 열려 있는 애 보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질에 따라 성격에 따라 미션들이 있다고요. 보면은 분명히 가정의 미션도 있어요. 가문의 미션도 있어요.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의 미션도 있고 교회 와서도 신앙의 미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부부간에도 이 클린 안 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은 서로의 부끄러움을 열심히 가려요. 왜 가리냐? 이걸 드러내면은 냈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자꾸 가려요. 근데 그건 좋은 부분은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좀 도와주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보면은 뭐 이게 부끄러움이 많다.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모한테 뭘 시키죠. 별로 부끄러움이 없는 야, 우리 아들도 누나네 가가지고 화분을 들고 와라.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고 돈 3천 원 준다니까 연락이 가가지고 화분 달라고. 근데 나는 부끄러운 거 잘 못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보면은 뭐냐면은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라는 부분은 연약함을 서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편의 연약함을 내놓으면 그걸 공격하잖아요,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또 뭐냐면은 이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남자들이 그걸 공격한다고 빌미로 삼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어떻게 해요? 내 후배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그 장인이 옛날에 동네 깡패였대요. 생양아치였나 봐. 그래가지고 뭐라면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 아버지 옛날에 생양아치였다면서. 야, 너는 죽자고 건든 건데, 어, 어, 너는 이제 끝났다, 야. 평생 울고 먹는다. 너 어떡하냐? 보면은. 제일 마음 아픈 거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꼭 필살기를 쓰더라고요. 저 싸울 때는.
남편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걸 드러내가지고 그거를 냅다 꽂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가정이 깨지라는 거야. 근데 거기 미움이 쌓이거든요. 그 미움이 어떻게 되냐면은 후대들에게 내려가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싸우던 그게 가인의 미움으로 살인으로 넘겨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였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미움은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살인. 미워하면 어떻게 맨날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떻게 간음 지나간 음료품은 간음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는 쓰임 받지 못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없었어.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지난 다음부터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나오죠. 전쟁과 갈등과 문제가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온 거냐? 첫 언약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래서 죄가 그만큼 무서워요. 부부간에 바람을 폈다. 그럼 거의 깨져요. 보면은 그 죄는 회복시키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건 또 자녀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돼. 부모,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싸우는 거는 상처가 돼. 싸울 때도 제가 얘기하잖아. 요자를 붙이라고.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안 가셨어요? 라고 얘기하냐. 왜 안 갔어? 에라. 우리 뭐 우리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이제 둘이 싸우면은 차 가지고 같이 싸우잖아요. 차 타고 갈 때 많이 싸우잖아요. 목사님 열 받으면은 전봇대 박는다는 거예요. 전봇대. 그러면 좀 우리 어머니 가만히 하셔야 되는데 더 쏴붙여요. 막 계속. 운전대는 여기가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친척은 중간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정이 올받으면 이제 내리라 그래. 그래서 사모님이랑 그 외숙모랑 같이 내렸대 길에서. 어. 왜냐면은 그게 싸우면 안 돼요. 예, 뭐 뭐냐면 운전대 잡은 사람한테 가장이 운전대 잡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운전대 잡은 사람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살살 부실려야지. 그래서 이 곰 같은 여자는 안 돼요. 여우 같아야지. 여우 같아야지. 살살 꼬드겨야지. 뭐라 그래요? 아, 친정 가야겠다고 뭐 어떻게 해요? 아유, 여보 드라이브 하면서 친정 좀 가자. 그러면 아유, 참 당신 보고 싶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냐면 니네 집 몇 번 갔는데 왜 우리 집 안 가냐? 이렇게 나오면은 참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전쟁 붙어요. 그러면은 애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아내를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이다.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애들 키우는데 하나 되어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 되어지고, 신앙에서도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하나 되어지고, 말씀 은혜 받은 거 하나 되어지고. 그러면은 가정이 복되게 바뀌죠. 그리고 뭐냐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자라면은 아 결혼도 하고 싶다 애도 낳고 싶다 이렇게 되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이 싸웠는지 예수 믿는 가정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결혼 안 한다는 거야. 교회 시청자들도 그리고 뭐냐면은 애 안 낳는다고 이런 불상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직장을 세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별을 만드시고 우리를 비치고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명 발견하고 사명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녀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회복하는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5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1절만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